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평평한 네모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도로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었고 사람들은 태어난 자기 동네에서 평생 살다가 그 동네 밖을 나가지도 않고 대부분이 다 인생을 마쳤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주선이 저리 찍은 둥그란 달, 우리가 이번 추석 때에도 보름달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지구도 저 우주선의 밖에서 보면 저렇게 푸르스름한 둥근 그런 지구를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상하게 선진국에 더 많습니다. 지구 평면설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으며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기적인 학회를 열고 연구 결과 논문 발표도 지금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줄여서 지평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정상적인 과학자들이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냐? 아니 지구가 저리 둥근데 무슨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과학자들을 향해서 당신들 말이야,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맹신하도록 세뇌를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직접 우주에 가서 지구 봤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선 타고 가서 지구를 본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너희들 왜 둥글다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자기들 주장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가 나오면 그것을 막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아주 강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배가 굉장히 먼 거리를 나갔는데도 해안에서 그 배의 깃발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배가 이래 가면은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예? 왜냐하면 어떤 대기 현상 때문에 빛의 굴절이 발생하여 착시 현상 때문에 그 배가 보인 적이 어쩌다가 한번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쩌다가 한번 생긴 사건을 붙잡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정상적인 과학자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고 학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론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해보자 하는데 거기는 또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아끼는 믿음이 흔들릴까 봐
진지한 토론과 씨름은 피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과학자들 중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19세기에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진화론자도 그렇죠.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 만물이 아메바나 이런 우연히 생긴 미생물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겨났고 사람도 그렇게 우연히 생겨난 존재, 그러면서 원숭이에 진화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어떤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그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현재 있는데 서울대 교수도 했고 이화여대 교수도 했는데 최재천 박사라고 강연으로 유튜브에서 굉장히 조회수가 많고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를 받은 생물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자기가 가진 24,000권의 책을 일반인들에게 다 빌려주겠다고 이제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책 4권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좀 관심 가는 책 한 권이 개미와 공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진화론자인 다윈이 평생 고민했던 2가지 문제를 풀어낸 이야기인데 헬레나 크런이라는 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책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의 화두가 뭐냐 하면은 2가지입니다. 첫째, 개미와 꿀벌은 미생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냐. 실제로 여러분 일개미는 하루에 1-2시간만 자고 일만 합니다. 여왕개미는 하루 10시간 잡니다. 수명이 있잖아요. 여왕개미는 몇 년을 사는데 일개미는 몇 달밖에 못 살아요. 너무 혹사를 해가지고. 병정개미도 마찬가지고요. 그 꿀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충실합니까? 여왕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꿀벌생을 바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질서가 정연하고 충실하고 신실하냐? 그걸 다윈이 풀지를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종인데 암수가 왜 그렇게 다르냐? 대표적으로 공작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작새를 보면은 이게 수컷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게 암컷이거든요. 같은 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네? 진화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진화가 될 수 있나. 같은 종인데 이걸 못 풀었어요. 근데 이 헬레나 크런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푸는 논문을 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죠.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암컷과 수컷을 다르게 창조하셨다. 대표적으로 사람이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와는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 다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암수를 이렇게 굉장히 특징 있게 다르게 그렇게 창조해서 그 암수가 서로 합하여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왜곡된 고집장이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면서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편향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확정 편향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취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그게 아무리 옳아도 안 보는 거예요. 진실을 안 믿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렇게 진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확정 편향에 빠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만 고집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산상설교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이 팔복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옛사람의 악한 인격과 지각과 감성, 지혜 없는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는 복이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칭찬만 받고 재미있고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복이 아니야. 그건 부스러기야. 너 속는 거야.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이미 진단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받을 복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비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평강과 풍성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주신 상급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이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네가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산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기른 동물 짐승들이 다 복을 받고 막 이렇게 복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복에 목말라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애타게 찾으며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확증 편향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여, 제자들이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배우고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이런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될 참된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고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냥 풍족하게 여유롭게 즐기며 사는 이것은 대단할 것 같지만 그거는 전혀 충실하게 우리를 행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그 너무나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잃어버리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깊고 비밀하고 더 풍족하고 더 고급스럽고 명품 복이라는 것. 그러면서 말씀한 게 팔복이거든요. 오늘 이제 시간상 팔복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말씀하려고 해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하고 가난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가난이 뭔지 부요가 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 부자는 뭐예요? 돈 많고 부동산 많고 여러 가지 소유가 많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 집에 가보면 어리어리하게 돼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아주 좋은 집, 넓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안에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고 씀씀이가 크죠. 비싼 거를 사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부자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거나 빈털터리는 가난하잖아요. 겨우겨우 살잖아요. 좁은 집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걸 분명히 알고 있죠.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고 적게 가지거나 없으면 가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즉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 이 옛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그 심령 속에 너무나 잡다한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마음과 영혼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마음이 살찐 사람이다. 제가 오래전 왕성교에 있을 때 정신이 살짝 이렇게 모자란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다 살짝 이상했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이 단칸방인데 안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가 집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막 들어가니까 막 더럽고 냄새나고 막 바퀴벌레가 온 집안에 기어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 방 안에는 두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지방에 둘이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루 가서 그 집에 전부 끄집어내서 다 갖다 버리고 청소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집에 쓰레기가 한 트럭이 뭐든지 보면 쓰레기장에 설마 다 갖다 놓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 뭐가 가득 차 있지만은 뭐예요? 진정한 부자는 아니죠. 그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뭔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욕심, 원망, 후회, 여러 가지 상상, 탐욕, 상처, 변덕스러운 생각들, 잡념들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쓸데없이 많은 허망한 부자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집값이 몇 년 전에 많이 오를 때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영끌하여 집을 샀다 그래요. 영끌. 이거 뭐냐면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끌어댈 수 있는 것은 싹 다 끌어서 영혼까지 끌어대서 집을 샀다 그 말 아니에요? 빚도 내고요. 왜? 재산을 불려보려는 욕심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영끌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졌을까요? 물론 행복해진 사람도 있어요. 집값이 올랐어요. 코인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큰 돈 받는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젊을 때 돈 딱 평생 먹고 살 돈 벌어놓고 딱
일 안 하고 평생을 여행이나 다니면서 돈 싹 쓸면서 다니면 그게 너무나 부럽고 대성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더라도 그건 참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말하기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마치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더 어려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로 마음이 부요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복이 없어.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주는 유혹, 풍조, 욕심, 원망, 후회, 미움, 상상, 탐욕, 상처, 변덕스러운 생각들이 없어져서 비어진 상태를 가난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미움이나 여러 가지 잡념들이 없으면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맞아요. 그렇게 가난한 심령, 비어진 심령이라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빈 공간에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꽉 차 있으면, 잡념으로 꽉 차 있으면, 미움으로 꽉 차 있으면, 후회로, 과거에 받은 상처로,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어떤 내가 유혹에 빠져서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은 길가 돌박 가시밭이라고 말합니다. 딱딱해져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고 돌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 거고 가시떨기 잡초가 많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 염려와 두려움, 여러 가지 잡념들이 제거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말씀이 톡 떨어지면 그 내 마음에서 씨앗이 자라서 크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평안과 풍성함을 맛보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이 잡다한 것들로 잔뜩 채워져 있는 고민, 욕심, 갈등, 번민의 부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맑고 거룩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참된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부끄러움과 원망이 없는 평안과 고요, 뿌듯함의 내 마음의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명절이 좀 바빴거든요. 인사도 다니고 명절이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어려워서 너무 고민 많았어요. 금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너무 인사도 다녀오고 피곤해가지고 준비를 못하고 저녁 5시 반에 잠을 잤는데 밤 10시 반에 깼는데 그 시간에 교회 나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푹 자고 내일 새벽까지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밤에 악몽을 꾸는 거예요. 설교 준비 못한 악몽. 이게 목사는 이게 여러분 진짜 평생의 짐이에요. 그런데 새벽녘에 밤에 산상복음 이런 탁 꿈에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서 계속 기도 내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뭘 전할까요? 근데 계속 이런 기도를 하는데 꿈에 다 산상복음이 나타나서 그래서 산상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딱 토요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그 막 준비가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사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 애통합니까? 이 애통이란 말은 펜테오라는 헬라어인데 큰 슬픔,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애통하는 것 같아요. 그 병원 장례식장 말고 그 화장장이나 이렇게 무덤에 가서 그 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낼 때 그때 보면 막 진짜 땅이 꺼져라고 막 크게 통곡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하면서 막 실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또 사람이 언제 애통하냐? 억울할 때, 큰 손해를 봤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완전히 뭐 사업이나 뭐 그런 거 인생에 실패하고 쫄딱 망했을 때 애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쟁에서 억울하게 패배했을 때. 이번에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막 이렇게 졌을 때 막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비어지고 기경이 되면 앞에서 열거한 그런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울 일이 새로운 그런 애통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이, 때로는 내가 너무 비겁하고 내가 너무 추잡할 때 그게 슬픔이 돼서 운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 변하고 있는 안타까움, 내가 왜 뜻대로 안 사라지는 안타까움,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은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렇지만 마음이 기경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울며 회개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애통합니다. 여러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울어요. 내가 왜 이래 억울하냐? 울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뭐 누가 죽어도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이제는 혼자 사냐? 뭐 이런 거로 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우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우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욕했어요. 전에는 그 욕먹은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다면은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가 나를 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통해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었지만은 진정한 영적 생활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웃으며 즐기며 눈물이 없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진정한 만족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울어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나면 즐기고 많이 누리고 웃음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확증 편향입니다. 성도가 새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와 불법과 멸망으로 향해 가는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진정한 위로와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필요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기도가 응답되면서 온갖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이 제게 말했어요. 언제가 금요 기도를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이 강제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해 자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는데 한밤중이지만 무섭지 않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 위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그런 분명한 자존감을 갖게 되면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가 누려야 될 새로운 복 두 번째 은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던 1870년대 그때는 우리 민족이 이제 근대화로 가는 길목에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혁을 겪었을 때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나라를 개방해야 된다는 개화파와 아니다, 기존의 가치 체계와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이 수구파의 세력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갑신정변도 일어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1882년에 일어난 임오군란이라는 난이었습니다. 구식군대 포졸들이 데모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신식군대,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에게는 월급을 많이 주고 구식군대들에게는 월급을 적게 주고 배급으로 쌀을 주는데 그 안에 모래가 섞여 있어서 분노한 이 구식군대들이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수구파의 최고 대장이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 있고 이 계합파의 제일 핵심이 누구냐면 명성황후 민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민비를 죽이러 들어갔어요. 이때 이 민비를 구원해 준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수정은 1842년생인데 전라남도 곡성 사람인데요. 이 임오군란 때에 농부로 변장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찌개에 짊어지고, 이거 처음 들었죠, 여러분? 왕비를 찌개에 짊어지고 짐으로 위장해서 궁 밖으로 나와서 광나루를 건너서 충주로 피신시켰다가 나중에 임오군란이 일본 군대가 이렇게 출동해서 구식군대를 제압하고 임오군란이 딱 안정된 다음에 왕비를 왕궁으로 무사히 황궁시키는데 큰功을 세웠어요. 이 업적으로 이수정은 왕실의 신임을 얻고 명성황후는 생명의 은인인 이수정에게 큰 벼슬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이수정이 거부합니다. 그 대신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일본으로 가는 신사유람단, 일본의 선진 문물을 시찰하는 신사유람단에 자기를 꼭 보내주고 그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나에게 유학 비용을 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왕이 허락해요. 그래가지고 1882년 10월에 박영효의 비수행원으로 일본의 유학길에 올랐는데 이 이수정의 목표는 일본에 가서 농학, 법률, 우편, 해운 등 괴화된 문명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수정은 당시 소개로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인 처다센이라는 교수를 만납니다. 이 처다센이라는 교수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서양의 농업 기술을 일본에 적용해서 일본의 농업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세례받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이수정이 그 처다센을 찾아가서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벽에 걸려있는 이상한 한문 족자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산상설교 팔복입니다. 허심자 복의 이천국 내 기국야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자 복의 이기장수 위야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자 복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한학을 공부했잖아요. 유교를 공부했잖아요. 사서상경, 논어맹자, 대학 중용 다 통달한 사람인데 처음 보는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말이에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이 처다진 교수가 이 호기심 많은 이방인에게 내용을 말해주면서 헤어질 때 한문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수정이 이게 무슨 책이냐 물으니까 이 처다진 교수가 공자의 빛이 이 방안을 비추는 등불이라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의 빛은 세상을 다 비추고도 남는 태양과도 같다. 이 세상에 그늘진 모든 것을 다 밝게 비추고 사람의 마음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이수정이 숙소에 돌아와 그날부터 이 낯선 책을 읽었는데 읽을수록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가 이 책을 열심히 읽고 내용을 연구하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이 책을 한 보따리 안고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요. 그랬어요. 잠을 깼어요. 아, 이 책이 우리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라. 그래서 그 책을 심취해서 성경을 몇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수정은 유교가 국교인 조선에서 태어난 선비인데 그 유교의 확정 편향에 빠지지 않고 처음 보는 성경 말씀 진리에 마음을 연 진리의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한 이수정은 반년 만에 일본의 야스카와 코오로 목사로부터 엄격한 세례문답을 거쳐서 1883년 4월 29일 도쿄 소재 로게 최초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한국 최초로 일본에서 세례교인입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 조선의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조선에서 가장 귀한 책이 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착수했다. 왜냐하면 한문은 통달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고국에 전해지자 조선에서는 장학금을 끊어버려요. 가족들은 목숨이 위험하니 빨리 사교에서 나오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협과 해유도 그의 결심을 막지 못했고 그는 성경 번역에 몰두해서 1884년에 마가복음 쪽복음인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를 완성했고 누가복음도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이수정은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개화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미국 교회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달라는 편지를 1883년 7월과 12월 두 차례 보냈어요. 그 편지 보낸 내용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역사
신학을 가르쳤던 박용규 교수가 미국에 유학 가서 도서관에서 이 이수정이 보낸 편지 원본을 발견했어요. 목사용 걸 저는 학교 다닐 때 직접 봤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우리에게 기독교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의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더 내용이 긴데 제가 줄였습니다. 이걸 영문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번역해서 미국 잡지에 소개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이수정을 조선의 마게도냐인으로 불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했다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던 길을 유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수정을 조선의 마게도냐인으로 이렇게 많은 미국인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편지가 전달된 지 1년 후에 미국 교회 총회가 한국 선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1885년 2월에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 스크랜톤이 한국 선교 개척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거든요. 이수정이 한국 사정을 말해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건 세계 선교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월이 많이 흘른 후에 그래서 비로소 번역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이미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이거는 세계 선교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감리교를 세우면서 여러분 이화여대 만들고요. 예. 또 언더우드가 지금 윤세대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팔복. 이수정이 처음 본 팔복을 보고 감동받아서 변화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수정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왕비와 왕의 은택을 입고 유학하고 고위직에 올라서 출세할 수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접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음으로 생명을 걸었죠. 그는 조선의 무지한 백성을 위해 애통한 사람이었다. 심령은 가난하고 조선을 위해 애통하며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팔복의 삶을 살은 것이죠. 이수정은 몇 년 후에 귀국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서 바로 단칼에 목이 날아갔어요. 바울도 참수당했잖아요. 베드로도 참수당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추석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빠르게 나아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을 느끼는 때입니다.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 인생의 한 해의 무게와 넓이만큼 우리가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세상 욕망으로 점철된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팔복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떻게 해요? 계명 순종과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서 우리는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흠한 것들이 뽑혀져 나오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부유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 진리에 대해 눈 감고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태신자를 정해놓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임하고 우리는 천국을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한 행복과 영적 진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심령이가 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